예, 오늘은 7주양 다섯째 주고요. 소망의 향입니다. 우리 닻을 내리라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차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비닐도 채 뜯지 않은 차에 올라탔을 때 그 코를 찌르는 듯한 독특한 화학적 향기가 있죠. 많은 이들이 그 냄새를 성공의 증표처럼 또 새로운 시작의 설렘처럼 여깁니다. 이제 막 분양받은 아파트의 새 벽지 냄새는 어떻습니까? 고생 끝에 마련한 보금자리가 주는 안도감과 기쁨이 그 향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렬했던 세차 냄새는 불과 몇 달 만에 방향제 냄새와 먼지 냄새에 뒤섞여 사라져버리곤 하고, 아파트의 그 페인트 냄새 역시 이내 익숙한 생활의 냄새로 변해버린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기쁨과 안정의 향기는 이처럼 휘발성이 강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는 순간에는 잠시 강렬한 향을 내뿜지만 이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우리 시대의 진짜 향기, 바로 불안의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랜 시간 붙들고 있던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문득 우리 안에 엄습하는 그 공허함이요. 출근길, 차 안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서 함께 일할 때 그 무표정한 사람들 틈에 섞여 느끼는 그 막막함, 또 수많은 단톡방의 알림 속에서도 깊어지는 고립감, 뜻하지 않게 삶에서 부딪히는 작고 큰 문제들,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성공이라는 파도와 실패라는 풍랑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은 파도에 올라타라고요. 더 크고 화려한 배를 만들라고. 스스로 유능한 선장이 되어서 능숙하게 키를 잡으라고. 경력, 재산, 건강,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로 배를 가득 채우면 안정될 것이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가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그 모든 항해 가운데 내 인생의 배가 과연 닻을 내릴 곳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무리 화려한 유람선이라도 정박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묶일 곳이 없으면요, 바람과 조류가 바뀌는 순간에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망망대해 그 바다를 끊임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배를 지켜주는 것은요, 결코 선실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느냐가 아니에요. 닻을 내릴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닻이 걸린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세상의 향기와는 구별되는 다른 향기를 빚어왔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보좌를 향해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관심의 향을 피웠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향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린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를 살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나눔의 향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모든 것은요, 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향을 풍기게 되어 있죠. 썩은 물이 담긴 그릇에서는 악취가 나기 마련이고, 향수가 담긴 병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전과 다른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세상에서 피어나는 불안과 초조의 냄새가 아니라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다른 향기를 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서 평소 맡지 않던, 풍기지 않던 어떤 향기가 바래질 때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오늘 평소와 좀 다른 향기가 나는데 향수 바꾸셨어요? 샴푸를 바꾸셨나요? 이 향기가 어떤 향기죠?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향기가 피어오를 때 사람들은 그 향기의 근원을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의 근원, 우리 안에서 나는 이 향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향, 소망의 향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소망은 안개 속에서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인공적인 방향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붙들어 맬 수 있는 닻에 관한 것이에요. 그 기반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풍랑 속에 떠다니는 영혼에게 어떻게 이 영혼의 닻을 안전하게 내리도록 초대할 수 있는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파티에 초대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생명의 항구로 안내하는 구조대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위대한 소망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담대하게 생명의 초청장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의 시대, 이 표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던져줄 그 영혼의 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 튼튼하고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걸라고 말하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 질문에 대해 흔들림 없는 단호함과 장엄한 선포로 답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견고한 안정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이 허공에 떠 있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두 개의 거대한 반석,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요,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앞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둘째는 그 약속을 친히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묶어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때로 관계의 닻을 내립니다. 이 사람만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 곁에 있어줄 거야. 나와 함께 해줄 거야. 하지만 사소한 오해와 이기심 앞에서 그 관계는 어느덧 틀어지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또 우리는 재물의 닻을 내리곤 합니다. 이만큼 모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노후는 안정될 거야. 내 인생의 배는 든든할 거야.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와 질병 앞에 재물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보면 한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또 지면서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안위를 누리고 평안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안심할 때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의 삶을 흔드신다면, 너의 평안을 위해 예비해둔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나 자신, 나의 건강에 내 삶의 닻을 내리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요. 하지만 어제까지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내가 가진 그 재능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약속,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하나의 불안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든지 간에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그 각주가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불변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로부터 온 장엄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둥, 그 첫 번째 반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요, 선한 의도로 약속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지키지 못할 능력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시기에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분의 존재 자체의 명예를 걸고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셨어요. 불안했다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위에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반석을 더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맹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요, 약속의 최종 보증수단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그러니까 신이나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 약속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맹세할 대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분 스스로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약속이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친절한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심 많고 불안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인생의 그 안전함에 대한 확실성을 2배, 3배로 보증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 자체와 거짓말하는 것은 모순이 되니까요. 이처럼 거짓말을 애초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 위에 스스로 맹세까지 더하시며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의 기초이고요, 우리 영혼에 닻이 걸려있는 반석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교회로 초대할 때 우리의 초대의 근거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나 교회의 어떤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근거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껏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변하고 당신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모두 걸어도 좋을 만큼 확실하고 영원불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이 위대한 소망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얻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선물을 받듯 수동적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소망을 붙잡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구조대원이 던져준 밧줄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생명줄처럼 움켜쥐는 것과 같은 매우 능동적이고 절박한 행위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이렇게 간절히 얻으려고 한 자들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그 피난처가 답인데요. 성경은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은 구약의 도피성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전했어요. 설령 피해 보복자가 문 밖에서 칼을 들고 기다려도 그 도피성 안에 있는 한 그는 안전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도피성으로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죄의 정죄와 사망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들어온 이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너는 여기서 영원히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아직 도피성 밖에 있습니다. 피난처 밖에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인 죄와 사망이 그들을 쫓고 있는데 그들은 참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는 가짜 피난처, 가짜 도피성으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임시 대피소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도피성, 피난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손에 쥐어줄 초청장은요, 그저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도피성으로 가는 지도예요. 그것은 변하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반석 위로 참된 소망으로 나아오라는 구조 신호이고, 여기로 오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매우 구체적인 생명의 제안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소망의 내용, 또 소망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숙하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신 이 위대한 소망은요, 과연 폭풍을 치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소망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소망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현실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우리의 소망이요, 마치 영혼의 닷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영혼의 닷 같다. 배를 타본 분들은 아마 닷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닷의 역할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닷은 풍랑을 멈추게 하거나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마법의 도구는 아닙니다. 닻을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비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닻은 폭풍우가 가장 격렬하게 몰아치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닻은 그 모든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하거나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배를 바로 그 자리에, 안전한 자리에 굳건히 붙들어 매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 가진 정직함과 현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삶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고 없이 질병의 폭풍이 불어오고요. 관계의 파도가 부딪혀오고 재정적인 풍랑이 우리의 삶의 배를 사정없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에게는 튼튼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절망하며 파손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이 닷 덕분에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하지는 않고 똑같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닻의 무게나 또 줄의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닻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즉, 닻을 내린 그 해저 지반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그 성능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밑바닥 어딘가에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닻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선언되고 있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인간이 서 있을 수 있는 성소를 가르던 두껍고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커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닻은 이 땅의 성공이나 명예, 재물이나 관계라고 하는 불안한 모래밭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굳건히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거가 더 이상 이 땅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내 건강 상태, 내 통장 잔고, 내 자녀의 성적표,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위에 내 인생의 배가 떠다니거나 휩쓸리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 영혼이 직접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떠내려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할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에게 전해야 할 소망의 향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처세술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심리 상담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영원히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의 닻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불안하신가요? 혹시 흔들리고 계신가요? 답만 제대로 내릴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인생의 닻을 연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네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저 거룩한 휘장 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참 대단하고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제 그 지성소에 우리의 소망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누군가가 그 길을 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림의 떡과 같은 소망이 될 뿐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닻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든든히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나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서가신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도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지금 낯설고 어색한데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 프로도로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군사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본대가 진격하기 전에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길을 정찰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서 뒤에 쫓아오는 아군이 안전하게 들어올 길을 여는 선발대 혹은 개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짙은 어둠과 지뢰가 깔린 적진을 뚫고 길을 여는 그 임무는요. 아마도 부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최정예 요원에게 맡겨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바로 그 프로도로모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의 적진을 향해서 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사탄의 정죄를 남김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안전하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늘의 지성소로 향하는 그 안전한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 단어, 앞서가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적진에 들어가서 모든 그 앞에 있는 위험을 제거하신, 구원으로 가는 그 모든 위험을 제거하신 선발대, 프로도로모스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둘째로 이 프로도로모스는요, 항해 용어로도 사용이 됐던 단어예요. 거대한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먼저 작은 배를 타고 항구에 내려서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부두의 기둥에 그 밧줄을 묶는 역할을 하는 그 선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스스로는 부두에 자신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내려서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이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프로도로모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이라는 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밧줄의 한쪽 끈을 붙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를 넘어서 저 하늘 지성소라는 영원한 항구로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밧줄을 결코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에 단단히 그리고 영원히 묶어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누리며 참된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더 나아가 태신자를 초대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신자를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요,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것도, 그 보좌의 밧줄을 든든히 묶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모든 가장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은 우리의 위대한 프로도로모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신다면, 위대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아니라 이미 활짝 열린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밧줄을 묶기 위해서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견고하게 묶인 밧줄을 붙잡으라고 외치는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태신자의 손에 쥐어줄 초청장은요, 우리가 밤새 그려 만든 부정확한 약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선구자이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완성되고 보증된 가장 안전한 생명의 지도를 그들에게 그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모든 위험한 일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내셨고 또 지금도 그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안내자로서 주저할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이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우리의 프로도로모스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안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안전한 항구, 우리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안내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과 성경이 선포하는 압도적인 소망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상황과 감정의 파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를 붙들어매는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닻입니다. 이 닻은 변덕스러운 세상의 바닥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그 영원 불변의 반석, 저 하늘의 휘장 안쪽 하나님의 보좌에 굳건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만들거나 밧줄을 묶는 일에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선구자, 우리의 프로도로모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위험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그들을 위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의 항구에 이미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안전한 항구에서 생명의 밧줄을 쥐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저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저 배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밧줄을 그들에게도 건네주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받으실 그 새생명 축제 초청장은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7주향의 5번째 향기, 소망의 향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릇에 담아낸 겁니다. 그것은 풍랑 속에 떠있는 한 영혼에게 던져주는 생명의 밧줄이고, 이제 당신의 영혼도 이곳에 닻을 내릴 수 있다고, 내리라고 전하는 거룩한 초대장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이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안전한 항구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항해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저 모른 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닷줄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해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한 주간을 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결과를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신실하게 사랑을 담아서 우리 손에 있는 그 밧줄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까지예요. 그 밧줄을 붙들고 한 영혼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굳건히 묶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혹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진심 어린 초대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예배고 헌신이며, 지금은 비록 다친 마음일지라도 언젠가 그 영혼의 가장 힘든 순간에 다시 떠오를 생명의 밧줄이 되어줄 겁니다.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초대한 그 영혼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세상의 파도에 지쳐있던 그 얼굴에, 피난처를 알 수 없어서 낙심해 있던 그 얼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끊임없이 망망대해를 헛돌던 그 얼굴에,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반석에 비로소 닻을 내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에 깃드는 그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음성과 진심 어린 미소를 통해서 소망의 향기가 풍성히 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한 걸음이 표류하던 한 영혼이 영원한 항구의 닻을 내리는 그 위대한 시작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를 먼저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소망의 기쁨, 돌봄과 보호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내게 경험된 그 생명의 밧줄을 들고 우리 삶의 자리,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